곽정환 회장의 항구적 평화세계의 길. 2부 생명을 걸고 나선 참사랑과 평화의 길. 8. 문서명 목사님의 영적인 삶. 1979년 7월 버진 아일랜드에서 열린 신학자회의 연설. 이번 세미나 동안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께서는 문서명 목사님의 이상을 소개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측면의 소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분의 영적인 삶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분께서는 원리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문 목사님의 이상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시작하신 활동 중 많은 것을 이해하시게 되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께서 문 목사님의 영적인 생활에 관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문서명 목사님과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관계가 그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면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문 목사님이 과거에 그 어떤 권위 있는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대학에서도 그 어떤 종류의 철학을 전공하신 적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원리강론, 통일사상, 마르크시즘에 대한 비판 및 대안에 관한 이 며칠간의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께서는 통일교회의 전 세계적 활동에 두루 나타나 있는 사상들이 단순히 한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문 목사님께서는 16세에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계시를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발전시키는 일을 삶의 중심으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과 가지시는 영적인 교감과 영적 힘의 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없이 하나님께 매일 기도의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목사님은 통일교회가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통일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통일교회는 살아남는 것마저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통일교회에 대한 오해는 많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통일교회가 발전해온 것은 가장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였습니다. 지금도 문 목사님께서는 하루에 잠을 3시간도 주무시지 않습니다. 단지 몇 시간을 기도하시고 또 몇 시간을 묵상에 잠기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하루하루 일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대개 그분은 제자들과 부서 지도자들과의 아침 7시 식사 모임으로 공적인 일정을 시작하십니다. 가족들과만 식사하는 기쁨조차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최일선에 계십니다. 여러 부서의 사람들과 지역교회 센터의 지도자들을 만나러 자주 가시고 일요일 아침마다 신도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분의 영적인 삶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구와 기도를 통해 문서명 목사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계시는 학자분들 가운데는 원리강론에 있는 계시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한 의구심에 관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계시는 누군가에게 한꺼번에 모두 쏟아 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민이나 성인들에게조차 계시는 한 번에 오지 않고 단계적으로 왔습니다. 이는 계시가 오려면 인간의 책임 분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 목사님께서는 인간 타락의 내용, 원죄의 의미, 그리고 사탄의 정체를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사탄과 싸우며 10년을 기도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른 새벽 문 목사님의 첫 번째 제자이신 김원필 선생은 어떤 간증에서 우리 운동의 초창기에 문 목사님께서 이른 새벽 혹은 밤중에 원필, 얼른 종이와 연필을 준비해 하고 자기를 부르시곤 하시던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자세 또는 눈을 감으신 채로 원리 말씀을 하시고 김원필 선생은 그 말씀을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시를 통하여 원리의 주된 부분이 밝혀진 것입니다. 자세한 문장은 후에 문 목사님께서 명상과 기도와 연구를 통해 더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원리 원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이 1951년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사님께서 그 내용을 초창기 교회 지도자와 신도들에게 직접 강의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어떤 학자들께서는 원리강론을 영감으로 쓰여진 해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으시고 성경을 재해석하셨기 때문에 그 표현이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강론에서 가장 근본적인 정수는 직접적인 계시라는 점입니다. 한국어로 되어 발행된 첫 번째 원리책의 제목은 원리해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행된 책의 제목이 원리강론입니다. 이 책들은 통일교회의 한국 초대협회장인 유효원 선생이 문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것을 토대로 쓴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리강론이라는 제목이 본래의 제목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 목사님만이 원리강론 자체를 쓰실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원리해설을 쓸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문 목사님이 쓰시지 않은 원리강론에 대한 책은 원리강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원리해설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문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교재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20년이 넘게 원리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강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리에 대한 제 설명과 이해는 아직도 불충분하나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정 때문에 원래 원리의 일부가 이미 출판된 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 목사님께서는 다음에 원리에 대한 책을 또 한 권 쓰고 싶으시다고 저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문 목사님에 대해 많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 매체가 문 목사님과 통일교회를 공격해왔습니다. 그들은 왜곡된 의견이 사실인 것처럼 셀 수 없이 많이 문 목사님과 통일교회를 거짓되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문 목사님에 대한 여러 이미지를 갖고 있겠습니다만 제 경험을 통해 제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는 그분의 이미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제가 그분에 대해 생각할 때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그분의 영적인 삶을 목격해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분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삶의 모습을 연구해 보시기를 간곡히 권고드립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포함해 많은 성인과 현자와 의인들이 있었으나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살아생전 사람들의 존경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 모두 박해를 받았습니다. 모두 희생적인 사람들이었으나 누구도 그들의 살아생전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인정을 받고 존경을 얻은 것은 돌아가시고 난 후였던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문선명 선생님이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께 주지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메시아라는 타이틀이 그분을 설명하는 것인지 어떤지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그분을 보지 말아 주십시오. 한마디로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분을 의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아주십시오. 그분이 어떤 나쁜 일을 하셨는지 지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나쁜 일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통일교회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통일교회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각자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일은 이 세대와 이 세계가 실제로 문 목사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통일교회의 신도들같이 성실한 청년들의 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회 구성원들은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근면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자기를 중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비전은 그 범위가 너무나 방대해서 자기중심적인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희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전 세계의 통일교회 신도들에게 개인보다 훨씬 더 큰 무엇인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일의 가치를 가르치십니다. 직접 희생적인 삶을 사시면서 그런 삶의 방식을 가르치시고 생각을 가르치셨습니다. 세계는 그들을 필요로 합니다. 문선명 목사님은 언제나 주의 일선에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최소한 그분은 의인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선명 목사님 사후에 통일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예수님은 완전히 혼자이셨습니다. 결국에는 제자들 가운데 한 명도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가 초기 제자들의 희생과 고생의 기반 위에 서 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분의 제자들을 떠받쳐 주시고 충고를 주셨음을 감안할 때 기독교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영계에 대해 소개하는 강의를 들으셨고 또 우리가 영계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들으셨습니다. 많은 나라에 있는 통일교회 지도자들은 문 목사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문 목사님께서는 조언하시면서 그 지도자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문 목사님께서 영계에 가시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활동에 대해 조언을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통일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문선명 목사님을 존경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아내와 가족에 대해서도 존경심과 경외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의 가족은 그분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문 목사님의 사후에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활동을 이끌고 조언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도 의심이 없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활동 중인 통일교회 신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강력히 권하시어 문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일, 즉 이 세계를 복귀하는 일을 앞장서서 계속할 것입니다. 문 목사님은 전 세계에 걸쳐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고 심오한 이상과 포괄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지만 사실은 외로운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분에게 열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상은 여러분과 같은 저명한 학자들의 지지를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 그분을 지지하고 그분의 활동을 격려해 주십시오. 문 목사님과 통일교회는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섭리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몸소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 그리고 최소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